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하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로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피로사회, 만성피로. 피로사회라는 것은 2012년 한병철 씨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 피로사회가 출간되자마자 이 책이 날개 돋친 듯 막 팔렸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지요. 이 책의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책의 저자 한병철 씨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다 보니 그 논리가 조금 쉽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에 호감을 갖고 이 책의 제목에 호기심을 갖고 이 책의 제목 피로사회에 공감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피로사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카페인 음료를 찾고 피로 회복제를 찾아요. 우리 민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성피로라는 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건강식품을 찾아요. 피로하니까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가면서 커피를 사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피로를 이겨내자,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좀 얻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피곤이 우리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오늘날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700년 전에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700년 전인 오늘 본문의 이사야 그 시대에도 이 피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피곤이라 혹은 피곤과 비슷한 말이 몇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피곤 혹은 그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총 7번 등장하더라고요. 피곤. 또 이 피곤이란 말과 비슷하게 등장하는 말이 곤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요. 곤비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만 들어도 피곤하죠. 피곤한데 곤비란 말을 들으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도 피곤했습니다. 곤비했지요. 지쳐 있었습니다. 고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2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보실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져야 할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서에 대한 돌발 질문인데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몇 장까지 있죠? 60? 60 몇 장이요? 빨리 센스가 있으시면 성경 통독하라는 주보에 기록된 그걸 보시면 됩니다. 66장까지 있어요. 66. 그런데 이 이사야 66장을 신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66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고요. 40장부터 54장까지 나누고요. 55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요. 1장부터 39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일부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났는지 하나님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아니 의지한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제사는 다 드려요.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39장까지의 이사야서 일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39장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에서 반전하여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과 또 포로 생활 이후에 마지막 이사야 66장까지는 회복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가,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서 2부와 끝장까지, 3부인 끝장까지 66장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이사야서 몇 장이지요? 40장입니다.
이사야서의 2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40장의 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징계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은 위로하고 소망하고 새 힘을 주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전 다시금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피곤한 상태의 그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한 상태의 그 특징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지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어.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두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죄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때까지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관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관여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이런 것들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나에게 좀 허락되어야 되고, 내 앞에 꽃길이 좀 있어야 되고,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의 앞에 장애물까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또 다시금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압제하고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하루지요, 일주일이죠, 1년이지요, 5년이지요, 10년이지요. 아니, 그 이상 30년이 되고요, 40년이 되고요, 50년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빨리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야지,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냥 그런 것들이 일상의 삶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회복에 대한 꿈도 갖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고, 하나님 왜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의 말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에서 다시금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까라는 소망하는 마음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피곤해하며 소망 없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힘이요. 곤비아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저의 그 유튜브 제 개인 채널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볼 영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영상은 내가 나중에 꼭 봐야지 라고 하면서 담아 놓는 그 카테고리가 있죠. 나중에 볼 영상으로요. 제 영상의 그 영상 카테고리 안에서도, 나중에 볼 영상 카테고리 안에서도 제가 기억에 2개 정도는 건강에 대한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미친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죠. 피곤하지고 싶지 않거든요. 건강하고 싶거든요. 힘이 넘쳤으면 좋겠거든요. 뭘 했을 때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 힘을 줄 거다.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게 비상하는 것과 같은 그 힘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그런 힘이다. 그런 힘을 줄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대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아까 읽은 27절과 조금 전 읽은 31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28절의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거친 표현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본 영상의 제목처럼 미친 체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독수리 비상하는 것처럼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냐? 어떤 사람에게 그런 힘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썰렁한 개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예전에 그 치즈 이름이 생각나요. 앙팡 치즈라고요. 네. 여러분, 그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앙망이라고 하는 건요,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앙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앙망은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앙망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삶,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 바로 이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요. 앙망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삶이란 첫 번째 여호와를 믿는 삶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이 필요해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 젊은 사람이 등산을 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길을 잃게 되었어요. 산을 향해 올라가다 보니 숲이 깊고 산세가 험하고 복잡해서 길을 잃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 언덕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덕 밑으로 내려오면 길이 보일 줄 알았는데 길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헤매던 중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길을 잃어버렸구먼. 길을 잃어버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려가면 점점 더 길을 잃게 된다네.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네. 이보게, 어려울 때일수록 언덕 위로 올라가게나, 정상에 올라가면 언덕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내려갈 길이 보인다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주로 산을 좀 많이 탔고 산에서 자거나 산에서 훈련하는 좀 그런 부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밤에 이렇게 막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낮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뭐 은폐 해야 된다는 이유로 밤에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밤에 그렇게 산을 타고 때로는 뭐 작전이 걸려서 그렇게 뭐 어디 숨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낙오될 때가 있어요. 낙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 지휘관 간부들이 항상 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낙오되면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라. 길을 찾으려고 내려가다 보면 안 된다. 위로 올라가라. 올라가야지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에 빠지면, 피곤에 빠지면 여러분 내려가려고 합니다.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엉키게 돼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산에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별을 보면서 가야 할 길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인간은 위를 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위를 보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피곤하게 만들고, 문제 앞에 놓이게 만들고, 문제가 우리를 옥 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 힘은,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집니다. 문제 속에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안에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나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안 풀립니까? 고민이 됐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결정이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기다릴 수 있으세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들어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땅을 것을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내 앞에 뭉쳐진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하신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혼란스러움과 그 문제만 보면 피곤한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새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내 삶을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자 그들의 삶은 너무나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피곤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걸어가고 달려갈 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새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